히스기야 왕이 있던 남유다 수도지요. 예루살렘 성읍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에 의해서 포위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읍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성읍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갇힌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상황은요, 약속을 어긴 아수르의 기만적 행동입니다. 외교적 결례를 넘어서요, 국가 간의 신뢰가 무너져버린 무례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히스기야 왕은요, 아세르 왕 사네립에게 전쟁 배상금이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요 보상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앞선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히스기야가 금 30달란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 곳간에 있던 금을 다 모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 문과 성전 기둥에 도금되어 있던 금까지 다 벗겨내서 30달란트를 마련해 주었던 이 굴욕적인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항복으로 배상금까지 받은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대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애워싸고 있어요. 이것은요, 남유다를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완전히 남유다를요 사라지게 하는 진멸이었습니다. 왜 아수르가요 유대 성읍을 포위했을까? 남유다를 진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입장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유다의 왕권을 전복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지금 이 남유다의 이 왕이죠, 히스기야 왕을요 무력으로 내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스기야가 이 남유다를 통치했을 때 그가 썼던 외교 전략 정책이 있어요. 뭐냐면 친엔 반앗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국과 협력하고 아수르를 대적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자신들에게 협조하고 자신들에게 조력하는 왕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지요. 두 번째, 아수르가 남유다를 진멸하고자 했던 이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남진 정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특히 남유대는요, 중앙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를 잇는 관문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정복을 원했던 이 아수르는요, 이 남쪽 아프리카를 치고자 했어요. 그런데 애굽이 또 강대국으로 치고 올라오다 보니 애굽을 견제하기 위해 완충지대로서 이 남유다가 필요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는 도리어 이 아수르에게 있어서 애굽을 치고자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교두보로 삼고자 진멸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도리어 남유다의 입장에서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위기에 남유다가 빠졌는지에 대해서요 성경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5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던 백성들이 상황에 따라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요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보다 한 150년 전에 살았던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사 왕이에요. 이 아사 왕도 히스기야 왕처럼 이 종교 개혁을 시도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사 왕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5장 2절에 나오는데 우리 역대하 15장 2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 왕에게 줬던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돕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버리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신다라는 것은요 그의 자녀된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그냥 두신다라는 거예요. 돕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불행한 인생이고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이미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을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평온할 때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라도 부강했으면 좋겠고 평온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때요? 이미 여러 성읍들은 멸망했고 수도인 예루살렘 성읍은요 포위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이런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도 믿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를 돕지 못한다. 이게 아수르 장수 랍사게의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원수 사탄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랍사게랑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라. 하나님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곧 함락될 것이기 때문에 곧 진멸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너희 삶에 관심 갖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떠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은 삶이 너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헛된 소망이죠. 속임수고 거짓말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존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히스기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랍사게의 말에 어떤 반응도 하지 말라고 침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이것은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어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히스기야는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찾고 있어요. 왜 선지자 이사야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들려지기 때문에 다시 말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선지자를 찾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5주 전부터 오늘 말씀과 같이 열왕기하 18장부터 19장의 내용이에요. 이 전체 내용을요 구조화해 보면 이해하기 참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도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도표를 보시면 히스기야가 남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았더니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해요? 다음 도표를 보여주시면요. 아수르에 의해 예루살렘 성읍이 포위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8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게 구조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의 구조는 또 이래요. 우리 다음 도표를 보시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본문 1절에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뜻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2절에서 히스기야가 두 번째 행동을 합니다. 무엇이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리로 옮겨갑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았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리로 옮겨갔다라고 말해요. 비록 지금 아수르 군대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읍이 포위되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 순간에 그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았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우리 다음 도표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를 대신해서, 남유다를 대신해서요,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19장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제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은 대신하여 일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열왕기하 18장 19장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신구약 성경의 전체의 메시지예요.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께 돌이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돌이킬 때 언제든지 웰컴하세요. 꾸짖지 않으세요. 너 왜 이제 와? 떠나갈 때는 언제고? 염치 없이 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 하나님은요, 돌이키는 그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담대하게 와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때는요,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담대하다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위축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책감 갖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십니까? 제 제자 훈련하면서 늘 가르치죠. 뻔뻔하게 나가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뻔뻔하게 나가자. 주변 사람들이 염치 좀 있으라고 비방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원수 사탄이 너는 하나님께 절대 도움받을 수 없어, 이 악의적인 모함을 우리에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요, 우리는요, 괜찮아요. 담대하게 뻔뻔하게 나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뻔뻔해도 괜찮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지요. 히스기야가 들어간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 기도를 드리면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요청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대하 6장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아멘. 솔로몬이 영적 선견지명이 하나 있었어요. 뭐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떠난다면 적국에게 패하게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시 돌이키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이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솔로몬의 간청하는 기도가 다 끝났어요. 그러자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기도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적국에게 패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고쳐주겠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웰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요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근거가 있어요. 이 근거를 가지고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히스기야처럼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근거를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내 문제는 하나님 절대 해결해 주실 수 없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해결해 줄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요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평소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되던데요,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 같아요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네, 평소에 기도를 해봤어야 응답이라는 거를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 내용, 내가 원하는 응답의 시기, 그리고 응답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도의 내용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왜 내가 구하는 내용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변질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갑자기 바꾸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정확한 나에게 유익한 당장에는 이해 안 될지 몰라도 내 뜻과 다르게 주셨다라는 건 내가 구하는 그 내용이 내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시점과 시기가 내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나는 지금 당장 지금 꼭 필요합니다라고 구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때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못 받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내가 원했던 시기에 그것이 없었어도 잘 지내온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울고 불고 난리칩니다. 죽느니 사느니 하나님 앞에 떼를 부립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훌쩍 시간이 지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과거에 기도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성취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의 버퍼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녀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야. 그 아들이 아니야. 너의 본처 사라를 통해서 나는 아들을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어요.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시겠지. 연안선, 지중해 연안선을 따라서 블레셋 길로 인도하며 보름이면 가겠지. 그들은 그 방법을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홍해를 건너 동편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돌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세요. 이처럼 내가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기도한 내용과 시점과 방법을 따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 알아서 철저하게 다 계획했으니까 그냥 사인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결제하듯이 결제서를 내밀듯이 기도하지 마세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시기와 방법 그리고 그 내용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게 기도예요. C.S. 루이스도요, 자신의 책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기도라고 그는 말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삶에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세요. 회복을 주세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방황을 한 사람이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약속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우대권, 이 영적 프리패스권을 여러분 꼭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록된 약속,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직전에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담대하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는요,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뜻을 듣지도 않고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 보면 그는 다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성전에 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다시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선지자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돌이키는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회복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 먼저 심리적 안정감인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히스기야가요, 2절에 자신과 같이 굵은 배를 입혀서 몇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지요.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의 신복들이 이사야 선지자 앞에 서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있어요.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해산할 힘이 없어요. 이것은요, 남유다의 상태를 빗대서 말한 거죠. 우리 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요새는요, 이 출산하는 산모들에게 이제 제왕절개를 하다 보니까 해산할 때 힘을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요, 다 자연분만을 해야 했죠. 우리가 사극 드라마에서 보면 가끔씩 출산하는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꼭 이렇게 연출이 돼요.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나 수건을 물고 있어요. 또 양쪽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끈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땀이 범벅이 되죠.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젖먹도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힘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직접 낳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 아내도요, 큰 아들을 큰 딸이죠. 큰 딸입니다. 큰 아이입니다. 네. 본심이 큰 아이를 출산할 때 16시간을 진통했어요. 얼마나 힘들어 보이든지 진짜 진심으로 제가 대신 낳고 싶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땡큐 갓. 저는 옆에서 보고 있는데 지치는 거예요. 주일날 월요일 오후에 태어났거든요. 제가 주일날 늦게까지 사역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12시가 넘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아내가 아프다고 병원에 가자라는 거예요. 양수가 터진 거죠. 제가 꼬박 이틀을 새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만 졸았어요. 미쳤죠, 제가. 죽을 힘 다해야 애 낳고 있는 아내 옆에서 졸았어요. 네.
어쨌든 진짜 여성분들은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이름 영혼 오른 교회가 아니라 영혼 여성 교회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농담이지만 진짜 여성분들은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산모가 끝까지 힘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산모도 태아도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출산할 때는요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가 뭡니까?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끊겼습니다. 하나님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자신과 남유다 상황, 이 유다의 상황이 정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 하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평안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준 근거가 뭔지 알아요? 요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또 책들이나 많은 영상으로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것과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 아니고 있다 사라지는 순간적 위로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세상의 위로가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많은 말씀이 등장해요. 제가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할 땐 특징이 발견이 됩니다.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찾은 특징이 세 가지만 있어서 세 가지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는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근거, 직접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인 능력자,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는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문제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립서비스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신명기 7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아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대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큰 문제의 파도가 몰려와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나의 안에 한계가 발견돼서 그래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세요. 40일 동안 밤낮 외치는 골리앗으로 인해 두려워 떨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소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골리앗을 향해 싸우려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했던 다윗의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근거가 뭡니까?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이즈여서가 아니에요. 한 곱이 넘었는데 또 찾아오는 문제가 더 큰 문제여서 더더욱 아닙니다. 왜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 말씀을 기억지 못하고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수르에 포위된 유다 백성들처럼 내가 겪고 있는 내가 이 문제가 나를 우겨싸고 있다라면 그 문제가 사람 때문이든 건강이든 입시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자녀 문제든 또 일과 사업의 재정적인 문제든 노후의 문제든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진짜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두려워져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두려워지는 겁니다. 문제보다 크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우리가 걷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 위험에 빠지지 않을 뿐더러 그 상황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보다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평안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십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데 특히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소유욕이 강하신 분이세요. 어떤 영역에서 소유욕이 강한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소유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원수에게 뺏기지 않는다라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뺏기지 않는다라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또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구속하였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됐다라는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했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아시고 하나님은요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소유하세요. 붙드세요. 우리에게 어려움의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아끼시고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아끼고 보호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어서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성경은요 우리 인생에 물과 불과 같은 환란이 있다라고 말해요. 환란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대요. 근데 그 물과 불과 같은 환란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니까요 우리를 침몰하지도 우리를 불태우지도 우리를 사르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세 번째 근거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항상 이어지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주세요. 그것이 세 번째 이유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때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근거 없이 희망 고문으로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의 노임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결정과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 어떤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지 방법과 대안을 하나님께서는 꼭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세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출항합니다. 근데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중해 북동쪽에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죠. 2주간 표류하게 됩니다. 해와 별도 보지 못하고 방향을 상실한 채 계속해서
파손되기 직전까지, 배가 파손되기 직전까지 그렇게 위기에 처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이 살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해요. 그 얘기는 바울도 죽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세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180도 변한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27장 22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여전히 풍랑 속에 있었는데, 배는 표류하고 있었는데,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안심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안심하라고, 또 안심하라고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만나주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대안을 주십니다. 해결책을 주셔요. 그 해결책이 뭡니까?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거야.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 시저잖아요. 너는 시저 앞에 서게 될 거야. 지금 이 순간 위기를 내가 너를 건져서 살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270명 6명 모두가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운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바울, 하나님의 해결책을 지니고 있었던 바울,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가 되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돌이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였어요. 우리 6절 하반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이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어떤 해결책을 줍니까? 아수르에 포위되어서 도저히 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요 유다를 건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에게 한 영을 넣어 주시겠대요. 그래서요 사네립을 혼란스럽게 만들겠대요. 그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어떤 소문을 듣게 되냐면, 이 애굽을 점령하고 있었던 구스 왕이 아수르를 침략한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땅에 있었던 사네립이 어떻게 합니까?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이 사네립은요 누군가의 칼에 찔려 암살당해 죽습니다. 이게 역사적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역사적 기록에 보면 구스가 아수르의 본토 출정을 실제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간섭하셔서 아수르 왕을요 혼란케 해서 보내신 거예요. 본국으로 보내신 거죠. 그리고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BC 682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2명의 친아들에 의해 반역에 의해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여전히 포위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 돌이켰더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선지자를 찾았더니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어떻게 건지실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해결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돌이키잖아요.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들어간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찾는다라는 게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는요, 구체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여전히 내 문제는 그대로고 내 상황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돌이킬 때예요. 지금이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나를 보지 마시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위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망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 1차 귀환했던 수르바벨과 백성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요, 문제는 방해하는 외부 세력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요. 수르바벨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스가랴 4장 7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큰 산처럼 보이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러면 선포하십시오. 이 문제들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회복의 약속,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본다라는 것은요, 나를 작게 본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작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해결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성경의 약속대로 일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아수르 군사들에 의해 포위돼 도저히 살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이켰어요. 여러분, 돌이킴이 능력입니다.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를 간절히 찾았다는 것처럼 그 선지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순종하고자 했던 것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돌이켜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예비하신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